지난 연초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반응이 제게 자극이 되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좀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믿음의 시리즈 설교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몇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명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조사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모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4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반복하는 말씀이 15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믿음에 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없잖아. 행위가 있어야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거든요.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믿음 없는 행함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기뻐할 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은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행동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믿음 위에 복을 허락하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고,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간접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치수와 근심의 치수는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근심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반대로 근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믿음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점점 많아집니까? 염려가 점점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치수를 한번 재보십시오. 틀림없이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요즘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용기와 기쁨만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야만 근심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치 어미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영양이 부족해서 자기가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어미 품에 안겨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결정, 주님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즉 하나 이것입니다. 전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음은 삼손의 머리와 같다.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이 머리가 길 때는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싹둑 잘랐을 때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때는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믿음이 싹둑 잘리고 나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근심, 걱정은 낮아지고, 믿음이 없으면 걱정, 걱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근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시대 때는 주님이 사역하셨던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는 이 갈릴리 사람이, 가브나움이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가브나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용병, 로마인들이 아닌 다른 이탈리아인들이나 시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을 구성된 용병을 6,000명 가량을 주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000명 가운데에 100명씩을 잘라서 60개의 군단을 만들었는데 60개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수하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인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군인들은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백부장들이 이 장교급들은 아마 로마 군대에서 파견되었던 로마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사명인데요. 이 백부장에게 하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하인이 병에 걸렸다. 그러자 때마침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 곧 하인이 병든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이, 자기의 종이, 오늘 본문에 말하면 종이 지금 병들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럼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도착할 때쯤 되어서 백부장의 벗들, 친구들이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제 방문하여서 이 백부장의 간청대로 그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방문하라고 했을 때에 백부장이 벗을 보내서 나는 당신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도 내게 없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민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함께 있으면 그 이방인의 부정이 감염되어서 부정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백부장이 벗들에게 시켜서 그 벗들이 뛰어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집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8절 시작.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동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7절 마지막 절에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힘을 낫게 하소서. 자,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당신을 배울 수도 없는데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9절 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하게 돌이키사 쫓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한이란 헬라어는요 토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의 질이나 양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어떤 단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많은 것, 위대한 것 이것을 말할 때 토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스토스 이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다 되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 저는 좋아요. 그런 믿음을 갖길 주의 칩시다.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만한 믿음, 어떤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도 비교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럼 그가 가졌던 믿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의 감동을 보였을까? 이 한마디에서 나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령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일 때에 비로소 그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히스패닉 직원을 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월급 주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의 친척이다? 친구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명령을 한다? 듣지 않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남의 가게 가가지고 쟤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는 중요한 창조론적 신앙과 후속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든 병이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본문이 지나고 난, 본문의 시대, 본문이 나왔던 그 시대를 훨씬 지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신학자요, 설교자요, 전도자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 선생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요, 시편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만드셨다. 그렇다면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만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감동만 시키면 우리는 걱정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만 한다고 한다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백부장의 정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칭찬하기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물을 발 아래 두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요. 첫 번째로 만물이 주님의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야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창조자의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러면 주님이 이쯤 되면 명령할 수 있잖아요. 이쯤 되면 주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있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이 내 말 한마디 들으니까 무섭게 움직이는데 만물 위에 계신 주님, 만물을 당신의 발 앞에 두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 먹게 만듭니다. 주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감동을 먹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당연한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있는, 발 아래 있는. 우리가 애써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한번 감동해, 주님을 움직여 보십시오.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권세가 있어요. 권세. 움직일 권세. 만물을 움직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주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주님은 권세가 있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백부장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실 거 없어요. 주님 말씀으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있을 권리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주님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남의 수하로 있는 내가 상사의 말에 복종하듯이 나의 수하가 나의 말에 복종하듯이 질병이 주님의 말에 복종하여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나오죠. 풍랑을 잠잠케 할 때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는 장면 아시죠? 꾸짖으니까 조용하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만 꾸짖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꾸짖었다? 제자들도 꾸짖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은 뭐죠?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은 주님이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을 때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꾸짖었네? 아하! 광풍 미친 바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둘 다 꾸짖음을 당한다. 여러분 믿음 생각하면서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꾸짖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꾸짖으니까 바람 추격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한다. 이들은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년간 따라다니는 뭐해? 바람과 바다도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을 먹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서 우리의 손에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떤 믿음의 크기 있는가 나 자신도 모르는데 누가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내가 볼 때 믿음이 시겁잖다 생각이 드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놀랄 때 믿음이 참 꽤 큰 것 같다. 그 측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시죠. 백부장의 주님께 청했던 이유가 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입니까? 종의 문제입니다. 나나 내 친척이나 내 피부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종의 문제다. 당시 종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노예를 종이라 불렀습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노예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는 가축이나 동물이나 자기의 소유의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아파해서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종인지 혹은 노예인지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병들거나 늙었을 때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늙거나 병들었을 때도 잘 봉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거나 가축일 때는 병이 들거나 늙으면 어떡하죠? 팔아버립니다. 가족인데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이 들고 병드니까 팔려고 하는 팔려는 마음을 가진 거는 여러분 가족에서 그렇지 않아요. 원앙소리라고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300만 관객을 끌어모았던 이충렬 감독의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소입니다. 소, 늙은 소. 늙은 소가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앙소리예요. 이 늙은 소가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돈을 갈고 밭을 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안 사람은 빨리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밥은 몇 푼 받고서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은 결국 팔지 않습니다. 팔려 나갔다가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다른 사람이 그걸 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소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가 부른 목전에서 그 생명이 닿는 날까지 그 소를 향하여 지극정성, 심지어는 농약을 뿌리면 잘 자랄 것도 일부러 이 소에게 먹이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그 소에게 먹이는 그 장면이 담은 영화가 바로 원앙소입니다. 이 소이지만 비록 말을 못하는 소이지만 자기 가족과 피부치 연결이 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족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늙거나 병들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은요 지금 병들었습니다. 소유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종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 종의 문제로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낫게 했다는 하는 사실은 그의 마음 속에 가졌던 믿음으로 인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긍휼하다고 해서요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긍휼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긍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휼이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긍휼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적시로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내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런 목사님도 저도 가끔은 빨간불 들어올 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점령한 군인이고, 유대인들은 점령국에 있는 사람들은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차별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멸시하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다. 존중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백부장이 무엇을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다. 여러분, 누군가 존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회당을 원한 거예요. 회당을 원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유대 민족을 얼마나 존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나움에는요, 회당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 유일한 회당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회당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입구에 피너스 하우스라고 지어진 집인데요, 입구에 들어가니까 정자와 같은 큰 집이 있고, 왼쪽으로 끝으로 돌아가니까 큰 연자 맷돌, 이것이 교훈으로 있고,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어. 이곳이 옛날에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흔적만 남겨있는 곳을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렇듯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은 식당에 가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서 참 불편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무슨 전국으로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식사기도 합니다. 웨이터 웨이트레스에 그 밥을 가지고서 이 기도 언제 끝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는 그분들의 이 웨이터나 웨이트 직원들에게 대한 태도를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마치 아랫사람 다루는 태도입니다. 마음껏 반말합니다. 뭔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거기서 대접받아요. 정말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만 그 이후로 저는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거룩하게 해놓고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영 불편할 때에, 그래서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은 집사예요, 집사. 왜 집사인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목사 바로 밑에 집사인 줄 알아요. 제가 교회 왔을 식당에 왔 집사는 이것 좀 드시, 집사는 이놈 좀 먹어, 이러다 보니까 집사가 딱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말든지 했으면 그 기도에 걸맞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요, 근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구는 많고 팁은 적고. 존중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태도는 언제든지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 위에 모든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피지배국이었지만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들을 위한 해방을 반듯하게 지어줬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가름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니, 예수님 시골 동네에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로마에서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당시에 로마의 미세가요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그곳에 백부장의 군인을 가진 어떤 미세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떳떳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선생님은 이방인과 함께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낯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온 그런 겸손입니다. 기독교인의 겸손은 기독교인의 가장 갖춰야 할 큰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하는 책에 보면요, 기독교인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 자체가 큰 병이에요. 죄이기도 하지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죄로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을 따르시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겸손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열매 없이 입만무성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를 한번 측정해 보십니다. 겸손하신 믿음 있는 사람. 우리의 겸손이 믿음의 발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이겠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의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만물을 발 아래 두셨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이 쌌을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일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야로 도와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분도 바로 주님이시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